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 가문 대신에 어린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 선언을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은 늘 사무엘과 함께 계셨고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의 진정한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3장부터는 이야기의 초점이 사무엘에게 맞춰집니다. 1절은 사건이 일어난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는데 사무엘은 어리지만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고 이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여호와의 말씀이 드물고 환상을 통한 여호와의 계시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등장합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의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한나의 기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거나 자식들의 잘못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등 영적인 눈이 어둡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엘리는 자신의 처소에 누워서 자고 있었고 3절에서 사무엘은 그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등불이 밝게 켜져 있는 여호와의 전, 즉 성전 안에서 불침번을 서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등불 아래 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어둠에 있던 엘리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4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지를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이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계시가 없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직접 찾아와 부르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름에 즉각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바로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엘리가 부른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을 보고 엘리는 부르지 않았으니 가서 자라고 보냅니다. 이런 일이 6절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7절에서 본문은 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 엘리에게 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적으로 배웠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시대는 1절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이상이 나타나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부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던 엘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일러줍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가르침을 받은 후 다시 자리로 돌아가 눕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무엘이 깨달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일지라도 자신의 백성을 계속 부르며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다음은 10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10절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네 번째 부르시는 장면으로 이전에 생략했던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서 계시다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어떤 형태로든 사무엘에게 임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며 15절에서 따르면 사무엘도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는데 이 모습은 출애굽기 3장 4절에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반복적으로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그들을 부르시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한상을 본다는 것과 이름이 불렸다는 것은 눈이 어두워 더 이상 한상을 보지 못하는 엘리를 대신하여 새로운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절에서 14절은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엘리 집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11절에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는 표현은 열왕기하 21장 12절과 예레미야 19장 3절에 나오는데 이 두 본문 모두 재앙을 선언하면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실 일이란 엘리 집안에 재앙을 내리는 일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에 나타난 엘리 집에 대한 재앙의 특징은 첫째,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완전한 파멸이고 둘째로 영원한 심판입니다. 13절 하반절에서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아들들은 저주를 자청하는 행동을 했고 엘리는 이를 꾸짖어 말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집의 죄는 절대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짐승의 제물과 소제물은 모든 종류의 제사를 통칭하는 것으로 어떤 제물과 어떤 제사로도 제사함을 받을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심판 선언은 2장에서 선지자를 통해 엘리에게 말씀하신 심판 선언보다 더 강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룰 심판, 영원한 심판, 영원히 속죄하지 못함 등의 표현은 매우 극단적이고 강렬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등잔불이 켜져 있던 한밤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아침이 오고 성막문이 열렸지만 선뜻 엘리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엘리 집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메시지를 한상으로 통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가 궁금한 엘리는 사무엘을 불러 숨기지 말고 말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며 맹세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도리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은 신앙생활에서도 나이나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본질적이며 가장 큰 건의임을 보여줍니다. 엘리의 요청에 사무엘은 숨김없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였고 이 말을 들은 엘리는 그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이시고 그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실 것이라며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엘리는 비록 자식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경시하는 죄를 범했지만 심판 선언을 듣고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이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킬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던 엘리의 아들들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더라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죄를 알기만 했을 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9절에서 21절에 있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행한 사무엘의 사역에 대한 요약입니다. 사무엘은 계속 자라갔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계속 나타나시며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구분이 나오는데 선지자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이것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참 선지자라는 것을 의미하며 사무엘이 여호와의 이름을 전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참 선지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2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고 하였는데 다시로 번역된 단어는 계속해서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락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계기로 영적 권위가 엘리 가문에서 새로운 인물인 사무엘에게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비록 제사장 가문 출신도 아니며 아무런 배경도 없는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여호와를 예배하는 본질적 일에 충실했기에 여호와께서는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3장은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과 한상이 희귀했던 시대로 시작하였지만 사무엘이 주요 이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마지막 2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과 한상이 이스라엘의 풍부해진 모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말씀을 높이는 자는 높아지고 말씀을 낮추는 자는 낮아집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던 엘리의 가문은 사무엘을 통해 다시 한번 심판이 선언되며 그들의 심판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자인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말씀을 듣고 수정하는 자에게 역사가 맡겨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자로 따르는 자로 살아갈 때 이 시대에 사무엘로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하잖아도 내 쓸 거다 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